날이 장구하리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율법의 말씀인 거예요. 노랫말이 율법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노래가 그러니까 말씀이 이게 명령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래 형식으로 말씀했다 이게. 그래서 계속적으로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게 하려고 그래서 흥얼거리는 형태로 쫙 하겠다는 노래로 이거는 반복적으로 우리가 해야 되는 거죠. 찬송가 가사처럼 우리가 늘 찬송가를 이렇게 노래하듯이 노래말로 만들었다는 거 기억하고 너희 날이 장구하게 하여.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제 이런 노래들을 우리 물론 지금 우리가 이거를 이걸 하진 않죠. 우리가 이스라엘 민족으로 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노래 내용을 먼저 보셔야 됩니다.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오늘 제가 월요일날 해야 되는 것은 14절까지니까 단락을 나누면은 하나, 둘, 셋, 넷 정도 됩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말씀을 항상 우리는 어떻게 보냐면 똑같은 말씀이라도 그렇게 어떤 형식으로든 간에 모든 말씀을 메시지화해야 한다. 다시 말하면 교훈으로 바꿔야 한다는 거예요. 모든 것들을 교훈으로 우리의 형식으로 말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적용이라고 하는 거예요. 적용. 자 보겠습니다. 먼저 보시면은 아까 제가 읽을 때 끊고 9절, 8절 이런 식한 거는 새로운 단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1절부터 4절까지의 내용을 먼저 봅니다. 1절과 4절은 이렇게 내용인 거예요. 하나님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거예요. 먼저 우리가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올바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나님을 무서운 하나님으로 알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보는 부분은 이렇게 됐어요.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연한 풀이에 가는 비 같고 채소의 단비 같도다. 하나님의 말씀의 모든 명령은 소생하는 말씀이라. 채소의 단비, 가뭄의 단비처럼 그리고 연한 풀이에 가는 비 같이 적절하게 때를 따라 내려지는 은혜의 비.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사람을 살리는 말씀이라.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래요. 우리는 우리의 말이 항상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해야 돼요. 죽이는 말, 지나가는 농담이라도 살리는 말을 해야 돼요. 적절한 때에 맞는 아름다운 말을 할 줄 알아야 된다. 죽이는 말을 절대로 하면 안 돼요. 비난하는 말을 하면 안 돼요. 우리는 우리 하나님처럼 우리는 적절한 삶의 현장에 양념처럼 골고루 양념을 해서 맛있게 하는 음식처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 이름을 전파하리니 너희는 우리 하나님께 이음을 돌릴지어다.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안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는 1절과 4절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에 대한 인지, 신지식이라 그래요. 인지가 우리 하나님은 반석이시고 정의로우시고 공의로우시고 진실하시고 거짓이 없으신 신실하신 정직하고 변함이 없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에 대하여 바르게 인지시키고 그리고 그의 이름을 전파하고 후손들에게도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모든 신앙의 출발은 여러분요 하나님을 아는 데서부터 출발을 합니다. 거기서부터 삶이 다 바뀝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나 동일하시고요. 저는 제가 아는 하나님은 은혜롭고 자비하신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굉장히 포부가 크시고 하나님은 영광을 받기를 좋아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저는 그래서 주님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를 경외하는 삶을 살기로 작정했고 그리고 하나님은 굉장히 무한하신 분이에요. 복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저는 이런 마음이 들어 히브리서 11장 들으니까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살아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하지라. 그래서 저희 인지는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아버지야. 그리고 복 주시는 아버지라. 그래서 내가 그런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가감 없이 제한 없이 마음껏 주께 내 모든 것을 하나도 이상 없이 꿈을 마음대로 펼치는 거야. 이 모든 것을 주실 것을 생각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가감하게 제한 없이 혹시 줄까 안 줄까 이게 아니라 그런 건 염두에 안 두고 내 믿음대로 막 구하는 거죠.
한 번도 나는 의심해 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내가 못나고 부족해서 못 받지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는 의심한 적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내 마음속에 꿈을 크게 가지고 학교를 주세요. 학교를 하는 거고 뭐 가감이 없어. 그거에 대해 그런 적은 한 번도 없어요. 100명의 성지사와 1000개의 교회를 세우고 10,000명의 목자를 세워야 되겠다. 한 번도 내 의심한 적이 없어요. 응? 여러분이 그런 하나님을 믿을 때 꿈을 크게 가져야 된다. 그런데 오늘 제가 오늘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는 잘 중요한 균형을 잡아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뭐냐면요,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인 거예요. 제가 교회를 처음 다닐 때는요, 예수님에 대한 것만 계속 들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이걸 복음이라 하는 거죠. 그래서 은혜와 자비, 온유와 겸손인 거죠. 근데 가만히 생각하니까는 그게 다가 아닌 것 같은 거예요. 뭐가 인지가 되었냐면 깨달음이 온 거예요. 이거는 내 마음속에 성령이 가르친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것도 결국은 하나님을 향하여 믿는 거라는 거예요. 예? 내가 전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것도 결국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되는 거예요. 예수는 길이야 진리라는 거죠. 예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때 내가 구약적인 하나님에 대한 인지가 들어가고 항상 우리 하나님께 영광. 그러니까 우리는 늘 복음을 하잖아. 복음 하잖아. 복음의 플러스의 배경에 뭐가냐면 하나님의 영광, 주님을 높이는 마음이 구약적 하나님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균형이 잡혀야 돼. 근데 또 깨달아진 게 뭐냐면 보혜사 성령 하나님, 삼일체 하나님에 대한 인지가 있는 거야. 그래서 가만히 보면은 교회와 성도들마다 강조하는 데가 달라. 은혜와 복음을 강조하는 것은 굉장히 풍요롭고 좋지만 조금 방자해질 경우가 있어요. 구약적인 하나님을 늘 퍼센트가 많은 사람들은 율법적이고 권위적이고 딱딱하고 좀 무서워요. 근데요, 또 성령 하나님을 강조하는 데서는 뭐가냐면요, 굉장히 은사와 신비와 감정이 많이 작동을 해요. 감성적인 거. 근데 성령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팩트가 있어요. 그래서 증거와 열매와 역사가 보여져요. 성령 운동한 사람들은요. 근데 우리가요, 이 세 가지가 여러분 속에 골고루 삼위일체 하나님이 균형 잡히게 임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요. 저는 은혜롭고 자비로웠지만은 때때로 율법적인 그닥 무서운 하나님이 아닌 엄히한 그리고 분명한 변함이 없는 그런 권위적인 하나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권위와 복음과 그리고 성령의 역사가 있다는 거지. 성령의 역사는 열매적인 거예요. 액티비티한 거야. 그래서 때로는 감동도 있고 성령의 열매적인 성령의 열매는 성령은 열매야. 예수님은 성품이야. 복음의 하나님은 율법이야. 구약이고 틀이에요. 그래서 교회도 구약적 하나님이 계셔야 돼요. 성경의 말씀에 원리와 원칙이 있어야 된다는 거지. 교회도 질서가 있어야 되고 뭔가 뚜렷한 규칙이 있어야 되는 교회도. 그러면서도 교회는 복음이 있어야 되고 늘 구약이지만 엄히하지만 은혜와 자비로 포용하고 용서하고 받아주는 것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교회는 성령의 액티비티한 성령의 열매와 역사가 있어서 뜨겁게 기도하고 감정도 있고 부르짖기도 하고 그리고 사실적인 성령의 열매들이 맺어야 하는 거예요. 제가 이걸 볼 때 이것이 균형 잡힌 신앙의 모습이거든요. 성도님들 보면은 이게 약간 깨져 있어요. 균형이. 그 사람은 성령이 없어요. 열매가 많지 않은 사람은 성령의 액티비티한 성령이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구약의 복음도 약하고 구약도 약하고 성령도 약하면 아무런 열매가 없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이 어느 정도 액티비티하게 열매가 맺을 수 있도록 좀 높여지시는 퍼센테이지를 적어도 60점, 70% 정도, 80% 정도 올리시는 여러분 되시면 굉장히 완벽해요. 이거를 삼위일체, 트리니티,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는 거죠. 우리 큰나무교회는 이런 균형을 꼭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는 오직 예수, 복음하고 좌우는 구약의 하나님, 성령의 하나님,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이거를 처음에는 잘 몰랐는데 이제
항상 그거를 견지를 해요. 그렇게 만들어가는 여러분 되기 바라고, 그 사람들을 보거나 교회를 보거나 성도를 봤을 때 이 삼일체 하나님에 대한 균형을 여러분이 잡아줄 수 있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큰 나무가 어때요? 너무 율법적인가요? 아니죠. 너무 복음적으로 방자한가요? 막 은혜만 하는가요? 아니죠. 뭔가 또 질서가 있죠, 그렇죠? 또 교회가 성령의 액티비티가 있는가요? 지나치게 막 환상적이고 막 그냥 신비적으로 가지 않으면서도 성령의 다이나믹한 그런 성령의 사실적인 팩트가 있는가요? 뜨거움이 있고 기도가 있고 감동이 있고 열매가 있는가요? 그렇게 골고루 보여지면 아주 음식에 찌개에 양념이 골고루 들어가서 맛깔스러운 음식이 되듯이 교회는 아주 좋은 아름다운 교회가 되는 거라는 거지. 그런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두 번째 부분은 5절과 6절입니다. 이 내용을 또 보시면은요,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로다. 근데 왜 이렇게? 근데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가 보답하느냐? 그는 내 아버지시여 너희를 지으시니가 아니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는데 왜 배반 때리냐 이거예요. 이 내용을 노래로 만드는 것은 이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희는 항상 삐딱한 사람들이라. 너희는 항상 여기 보면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라는 거예요. 여기 이 세대라는 것은 한 세대가 40년입니다. 30년, 40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아직까지도 너희들에게는 완전한 세대가 아니고 삐딱하고 삐뚤어지고 삐딱해진 세대가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 대에 아직도 못된 게 있다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항상 배반 때리고 항상 조금만 방심하면은 쓴뿌리가 튀어나올 세대임을 인정하고 기억하라는 거야. 너희들 항상 패역하다는 거야. 그러니까 항상 너희들 잘 나가는 것 같지만 노래말로 만든 것은 항상 흠목 많고 삐딱해진 세대를 기억하고 너희들 속에 언제 그것이 튀어나올지 모른다 이 말인 겁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사람들마다 숨어있는 쓴뿌리가 있어요. 잘 나가는 것 같은데 어느 날 튀어나온다는 거. 이거는 저도 그렇고 모든 사람들마다 경계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의 세대 속에 아직도 남아있는 옛사람의 세대가 있다. 다 있습니다. 그것이. 그것이 바로 뭘까요? 제가 볼 때는 그것이 첫째가 혈기예요. 언제 튀어나올지 몰라요. 조금만 믿음 떨어지면 툭 튀어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혈기가 주로 많았던 사람, 자기 자신을 자기가 잘 알아요. 내가 어떤 옛 시대 사람이 있는 거는 내가 잘 알아요. 그게 반드시 잠재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고 모세가 노래를 한 거예요. 항상 흠없고 삐뚤어진 세대라 너희는 싸가지가 없다 이거야. 방심하면 죽는다는 거야. 두 번째 뭡니까? 혈기. 두 번째가 음란입니다. 언제 튀어나올지 몰라. 방심하면 또 튀어나와. 다윗도 그래서 튀어나왔어. 언제 잘 나가다 거룩한 척하다가 뒤집어질지 모르는 거야. 그다음에 또 교만. 야, 겸손한 척하고 뭐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뭐 나는 겸손합니다. 뭐 내 자아가 죽었습니다. 하다가 조금 잘 나가고 칭찬해지면 또 교만이 확 드러나는 거야. 특히 교육자들 가운데, 사역자들 가운데서 내가 늘 경계하는 거야. 교만하지 말라고. 제일 무서운 것은 교만입니다. 조금 잘 나가고 조금 세워줬더니 조금 축혀주고 조금 열매 맺더니 지가 다인 줄 알고 지가 대장인 줄 알고 잘난 척하고 거역을 하고 말 안 들어보고 대적을 한단 말이야. 이게 교만이라는 것이 그 악한 삐뚤어진 세대의 특징이야. 이거 튀어나오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됩니다. 저는 항상 그래요. 항상 생각을 해. 교만하면 안 되는데, 은혜가 떨어지는데, 항상 낮은 자세로 나는 부족합니다라고 이렇게 해야 하는 것들, 겸손을 배워야 돼요. 나는 모릅니다. 응? 여러분 육개서문 나오잖아. 22장에 보면 나오잖아. 누가 너를 낮추거든 나는 교만하였다라고 말하라. 이 말은 무슨 줄 아세요? 누가 누군가를 책망할 때 근데 어떤데요? 내가 뭐 잘못했는데요? 아이고 그게 싸가지가 없는 거예요. 그게. 그래요? 저는 몰랐네요.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조금만 뭐를 상위 사역자가 말을 하면은 내가 뭘 잘못했는데요? 이게 싸가지가 없는 거야. 이것이 바로 교만한 거예요. 이 교만성인 사람들은 못 말려. 그러면 하나님이 깎아내려요. 우리 속에 언제 어디서 교만이 튀어나올지 모르니까 조심해야 한다는 거예요.
너희는 악하고 흠없고 삐뚤어진 세대라는 거. 그럼 모세가 볼 때 저 백성은 언제든지 기어오르고 언제든지 반항하고 언제든지 불신앙하는 인간들이야. 해서 이걸 노래한 말로 지었다는 것을 명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이렇게 말해요. 말세가 가까울수록 서로 건면하며 서로 경계하며 서로 믿음을 만들어 가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서로가 서로 성들이 우리가 건드려주고 타치해야 됩니다. 말을 해줘야 한다는 거죠. 집사님 너무 교만한 것 같아. 그러면 내가 이러는데 그렇게도 말해서 좀 반항을 하더라도 말을 해줘야 돼. 너무 말하는 것도 안 좋은 거야. 말해주고 서로 건면하고, 물론 조심스럽게 말해야 되겠죠. 집사님 조심해야 돼. 내가 볼 때 좀 뭐가 있어, 이상한데 자아가 세, 나타난 것 같아 하고 서로 공동체 내서 서로 건면해줘야 한다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 부부 사이도 그럽니다. 우리 사모님이 나한테 목사님 전문가 이상한 것 같아. 그러면 찔끔하는 거지. 듣기 싫죠. 근데 그래도 자존심이 상하죠. 근데 그랬어? 하고 침묵하면서 알았어. 이걸 또 뭐 안 들어 안 되잖아, 그렇지? 또 서로 또 말하겠다고. 이게 서로가 서로 간에 서로 격려하고 건면하며 경계하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축복들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항상 깨어 있으라, 조심하라. 아멘. 예. 남편과 아내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남편은 자존심 강해가지고 뭐라 그러면 또 발끈해가지고 그냥 뒤집어 버리다가 옛날 난 뒤집어 버렸어. 옛날에 열기 많아가지고. 저도 특징이 나쁜 게 뭐냐면 혈기예요. 혈기. 말하는 엎어버리는 거 있지. 혈기 죽이느라고 엄청 힘들어요. 혈기를 많이 죽여야 돼요. 그다음에 세 번째 봅니다. 세 번째 부분은 7절에서 9절입니다. 7절 9절은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 연대를 생각하라 하는 노랫말이 왜 나왔냐면, 하나님 백성들에게 항상 과거에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역사하신 역사를 기억하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컸는지에 대해서 이거를 잊어버리면 안 돼. 근데 우리 인간은 망각의 종이에요. 은혜를 다 잊어버려서. 그래서 그 내용을 말하잖아요, 그렇죠? 그 내용을 쭉 말합니다. 너는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하면서 또 10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 주시고 보호했다. 자기 눈동자같이 너희를 지킨 거야. 그래서 11절에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로 새끼들을 등에 업고 없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들을 홀로 그를 인도했고 또 그와 같은 신이 없다 하는 거죠. 그리고 또 13절에 보면 그가 땅의 높은 곳을 타고 다니며 밭의 소산을 먹고 반석에서는 꿀을,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도록 그렇게 줬다는 거. 그걸 기억하라는 거야. 옛날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야. 항상 나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야. 또 18절에 소의 엉긴 젖과 양의 젖과 어린 양의 기름과 바산에서 난 순양과 염소와 지극히 아름다운 밀을 먹이시고 또 포도즙의 붉은 술을 마시게 하였다 하는 거를 옛날을 기억하라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우리는 항상 은혜를 망각하는 종이야. 그래서 항상 매일매일 깨워서 감사로 기도를 하고 있어야 한다는 거죠. 할렐루야. 저는 항상 이 생각을 해요. 참 감사히 많으면, 어제도 또 이제 맛있는 부침개를 먹었어요. 우리 또 최승환 장로님이 또 물어보니까, 내가 사모한테 물어보니까 우리 청주 어디서 그 미나린 거를 이렇게만 가져와가지고 3번이나 4번이나 막 튀겨 먹었는데, 밀가루 묻혀가지고. 우리 사모도 우리 최승환 장로님이 건강해가지고 이런 미나리를 자꾸 갖다 주면 좋은데. 그래서 그래, 어디서 따왔어? 청주에서 따왔대. 그렇게 많이 있었나? 너무 많아가지고 나눠줬다니까. 4번이나 이게 부침개 먹었다니까 그러더라고. 내가 속으로 감사한 거 있잖아, 그렇죠? 내가 마누라가 있으니까 이런 부침개도 해 먹잖아, 그렇지? 나는 가끔 생각을 해요. 내가 호레비 같고 어떻게 살까? 이 밥을 누가 해주냐 이거지, 그렇죠? 이게 생각할수록 감사한 거야, 그렇죠? 옆에 내가 옆에 있는 것도 감사한 거야. 옆에 내가 있는 것도. 생각해봤는데 가끔 난 소름 끼쳐. 호레비 있으면 호레비 붙죠. 얼마나 외로울까, 그렇죠? 요즘은이잖아요. 참 이게 참 아이들이 많이 올라와가지고 사무실 올라가가지고 막 점령을 했어요. 난장판이 난장판.
그래가 제가 쫓겨나가지고 도무지 내가 뭐 갈아갈 수도 없고 얼마나 할아버지가 냉정해, 그렇지? 손자 왔는데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추방 당해가지고 이제 옥상에 컨테이너 하나 놓고 지금 살림살이하고 있는데 정말 좋더라고, 혼자 있으니까. 근데 가만 생각하니까요, 그것도 복이야. 이 나이에 웃음을 지를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뭐가 희망이 뭐가 있습니까? 응? 뭐 술을 먹습니까? 뭐 노래방 가서 뭐 제낍니까? 아무것도 못해. 이제 끝나, 세상 재미는 끝난 거야, 그렇죠? 뭐 돈이 많아가지고 세계 여행을 다니면 뭐 갈 시간이 있나? 맨날 주일날 새벽 예배 드리고 뭐 해야 되는데. 근데 기쁨이 다른 거 없어. 애들이 와서 할비 하면서 막 할아버지 하고 요즘 또 안기더라고. 옛날에 또 싫어했어요, 막 싫어했는데 요즘 안겨가지고 보니까 또 기쁘더라고. 뭐 뽀뽀도 해주고 막 그래. 애들이, 여자애들이, 꼬매들이 속으로 이런 거예요. 이것도 은혜다, 이것도 은혜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그 은혜라는 복음성가잖아. 당연한 줄 알았는데 은혜였다는 거지, 그렇죠? 우리 마누라가 발표상 당연한 줄 알았더니 은혜였다는 거죠. 손자가 오는 것이 당연한 줄 알았더니 참생하니까 은혜인 거죠. 은혜. 야, 은혜다. 저는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성도님들이 또 얼마나 헌신해가지고 또 요셉시대학교, 대안학교를 다 세우냐 이거죠. 이런 걸 생각할 때 너무 감사해요. 우리 장로들이 옆에 도와가지고 목회를 잘 돌아가게 제가 별로 신경 쓸 것도 별로 없고 다 잘해요. 이거 전부 다가 은혜였다는 사실이죠. 오늘 그런 거예요. 항상 우리가 옛날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내가 너를 독수리 새끼를 업고 보호하듯이 온갖 먹을 것을 다 준 것처럼 광야에서 항무지에서 너를 굶지 않게 한 것처럼 항상 은혜를 잊지 말라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이제 성경에 항상 뭘 하냐면 은혜를 항상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골로새서 4장 1 보면은 기도를 해석하고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늘 감사함으로 늘 깨어 있어야 돼요. 늘 기도로 깨어 있대. 그 기도의 내용이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늘 감사를 잃지 않는 여러분 되셔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감사를 제사를 다 드리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그래서 그 행위를 옳게 한 자에게 더 큰 구원을 부인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다 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편 33편 우리가 12절을 보겠습니다. 시편 33편 12절. 요거 보고 마치도록 할게요. 그리고 마지막 결론을 내리도록 할게요. 시편 33편 12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심이며 그 곳과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 도다. 아멘.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다는 거죠. 제가 오늘 여러분 마지막으로 드리실 말씀은 이겁니다. 우리는 완전해서 복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훌륭해서 복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우리가 특별하게 어떤 특별한 나쁜 죄를 짓지 않고 주님을 향하여 조금만 간신을 가지고 기도하고 헌신하면 하나님이 이걸 보시고 굽어 살펴서 큰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제가 믿는 하나님은요 시선 하나님이 아닙니다. 막 두드려 맞는 것이 조금 뭐 그렇게 잘못한 것 때문에 주는 건 아니라는 거죠. 저는 이런 믿음이 있습니다. 난 조금만 믿음만 보여도 역사한다는 거죠. 그걸 어디서 배웠냐면요, 그 이삭에서 배웠어요. 여러분 이삭이 이야기 창세기잖아요. 창세기 보면은 이삭이 기근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기근 만나면 어려우니까는 아브라함처럼 또 애굽으로 가려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항상 믿음의 사람들은 좀 기도 좀 하잖아요, 그렇죠? 기도했어요. 하나님 너무 어려워서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합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려가지 말고 이 땅에 머무르라. 그럼 내가 복을 준다고 해서. 그러니까 이삭이 그 약속을 믿고 그 땅에 머물렀어요. 그랬더니 그 땅에 농사했더니 머물고 농사했더니 100배를 줬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상한 거예요. 뭐가 깨달아지냐면은 어떻게 100배를 받지? 과정이 없잖아. 근데 이게 은혜라는 거지. 100배라는 것은 과정이 필요 없어. 그냥 주시는 거야. 우리 그걸 믿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좀 더 조사하고 싶어서 그랄에 머무르던 그랄이라는 지명이 마음에 들어오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랄이라는 지명을 일부러 찾아봤어요. 봤더니 이스라엘 가나안 땅하고
그 애굽에 가는 길목에 바로 그 빠져나가는 그것만 벗어나면 다른 동네야. 바로 애굽이 그 마지막 모퉁이에 있는 도시가 그랄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요, 그래서 북한하고 한국을 마주했을 때 남북 38선에 바로 경계선 나라가 있죠. 지역 있죠. 어디입니까? 파주, 문산, 저 강원도 고성 쪽이잖아. 끄트머리야, 끝자락이야 거기에. 그 자리에 그냥 내려갈까 말까. 그러니까 중앙도 아니야. 예? 서울에 오지 않고 바로 변두리에서 걸쳐만 있는데도 불구하고 복을 줬다는 거죠. 나 그걸 어떤 거 못 겠냐면 이거예요. 아, 하나님은 우리가 조금만 믿음만 갖고 있어도, 조금만 기도해도, 조금만 봉사해도 복을 준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한 게 별로 없어요. 학교? 별로 한 거 없어요. 여러분, 이 건축? 별로 한 거 없어요. 조금만 뭘 했는데. 사실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금까지 일어난 모든 걸 보면은 완벽하게 된 게 아니라 뭔가 좀 하려고 애를 쓸 때, 뭔가 전도하려고 했을 때 전도 잘 안 돼. 근데 하나님이 전도하려는 마음만 먹어도 복 주시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의 행위가 필요치 않아. 다만 그것에 대한 중심이 있는가를 보시는 하나님인 거죠. 할렐루야. 완벽해서 복 받는 게 아니라 특별한 나쁜 짓 안 하고 믿음 안에 조금만 봉사하고 조금만 수고해도 복 주는 거죠. 전지아가 한 것도 사실 제가 별로 한 것도 없어요. 그냥 조금 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사실 대충 했다고 봅니다. 그냥 뭐 막 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또 역사한 거죠. 하나님은요 항상 그래서 뭔가 조금만 하면은 된다는 거죠. 조금만 특별하게 두드려 맞지만 안 하고 조금만 좀 이쁜 짓을 하면은 복 주는 거죠. 우리 보세요, 애들 부모님이 복 줄 때 훌륭해서 복 줍니까? 여러분, 우리가 손자 손녀가 할아버지 이거 잡숴봐 하고 소시지 갖다 주면 너무 기뻐가지고 왕창 줘버리잖아. 그렇지? 소시지가 뭐갑니까? 어떤 거 먹고 싶지 않아. 할아버지 바나나 먹어. 지가 먹다가 침 발라가지고 준단 말이야. 그러면 고마워하고 이거 받으면서 이뻐가지고 그냥 어육 안아주고 더 큰 주나. 그렇지? 그러니까 별것도 아닌데 하나님 그걸 보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굽어 살피신다는 거 다 보고 여러분의 행위를 보신다. 여러분 조금만 기도해도 뭐 기도 많이 했나? 아니요, 하나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만 또 복 주신다는 거야. 얼마나 아름답고 예쁜지 몰라. 뭐 전도하겠다. 아우 전도 안 되는데 그렇다 할까? 그것만 모두 복 주신다는 거야. 할렐루야. 아니면 뭐 그렇다고 빨리 가시지 말고 기도하다가 주님은 좀 왔다 가면 복 주나? 그러지 말고 좀 더 보이세요. 그것도 왕창 못 받을 거잖아요. 그렇죠? 승리하기를 축원합니다. 좋으신 아버지를 바라보고 오늘도 행복하게 믿음 생활합시다. 하나님 다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사정을 알고 계셔. 다 뜻이 있어. 오해하지 말고 섭섭해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시험 들지 말고 하나님 끝까지 신뢰하고 나갑시다. 반드시 복을 주시리라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우리는 은혜를 잃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항상 패역함이 쓴뿌리가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복 주신 하나님, 반석이신 하나님, 변함이 없는 그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저는 믿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찢지 않는 분이 아니고 웬만한 건 다 넘어가고 내가 구하고 간구하는 건 다 복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나는 그래서 마음껏 아들로서 아버지 앞에 구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세요. 축복해 주세요. 여호와 앞에 담대함으로 나아갑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기도할 때 역사함을 믿습니다. 오늘 마음을 넓게 열게 하여 주시옵고 항상 기억하고 깨워서 감사로 깨어 있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을 지나고 이제 내일이 옵니다. 앞으로 어떤 축복을 받을지 절망이 아니고 어둠이 아닙니다. 찬란한 빛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기대가 됩니다. 가슴이 두근두근 거려요. 어떻게 역사할지, 저는 학교를 생각할 때 어떻게 역사할지 기대가 됩니다. 포기하지 않는 이상에는 하나님이 그 과정 속에 역사하는 것을 봅니다. 결과도 중요하지만 신기하고 놀랍습니다. 크고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그 주님을 기대하며 날마다 신나고 기쁨으로 나아갑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눌리지 말고 속지 말고 주님을 기대하고 나가게 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물 드렸습니다. 이 예물이 크든 작든 간에 주님은 다 보시고 아버지 하나님 만복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삭처럼 백배의 복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